우리 지난주에는 예수님께서 6월절에 다가오는 6월절 이틀 전 이야기, 수요일이죠. 수요일의 이야기를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6월절에 어린 양으로 금요일날 돌아가셔야 되는데 돌아가는 환경과 상황은 지금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또 사단을 통해서 가룟 유다로 하여금 몰아붙이는 상황으로 가게 되었고요. 오늘은 목요일 이야기입니다. 6월절은 금요일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원래 6월절의 규례로 한다 그러면 금요일 날 저녁에 만찬을 나누는 건데 예수님께서 6월절에 어린 양 제물이 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야 되니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루 전 땡겨서 목요일 날 제자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식사를 나눕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식사를 하기 전의 이야기인지 하고 나고 이야기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하지만은 제자들이 모였을 때에 오늘 이런 이야기가 있었던 이야기를 전해드리는데 오늘 24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이렇게 시작을 해요.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눈에 제일 먼저 꽂힌 것이 또자라고 하는 단어예요. 또라고 하는 단어예요. 자, 그러면 그 전에 있었어요, 없었을까요? 또 있었죠. 그러니까 누가복음을 쭉 강의해 오면서 예전에 한번 누가복음 9장을 할 때에 누가 크냐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때도 누가 크냐 하는 싸움이 있었고 이제 조금 있으면 몇 시간만 지나가면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또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있었다 하는 얘기가 출발을 그렇게 얘기를 하죠. 누가복음 9장에 있었을 때에는 시점상 예수님의 제자들이 얼마 같이 지내지 못했으니까 그럴 수 있다고 치지만 이제 오늘의 이 시점은 어떤 시점이요? 3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예수님과 같이 먹고 자고 훈련도 받고 그러고 지내온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누가 크냐라고 하는 다툼이 있었을 때 보면 여러분 하나님 마음은 참 답답하시겠다 회의가 들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죠요. 하나님의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속상한 부분이지만 저는 요 한 구절이 저한테 되게 큰 위로가 되었어요. 왜 그러냐 그러면 제가 이 교회를 10년 동안 쭉 해놓으면서 이런 것 저런 것들 해왔는데 그 중에 제가 야심차게 했던 것이 제자훈련, 사역훈련이었어요. 제자훈련 1년, 사역훈련 1년, 2년이라고 하는 기간을 가지고서는 쭉 해왔지 않습니까? 근데 결론적으로 얘기를 한다 그러면 제자훈련도 받고 사역훈련도 받은 분들이 거의 대부분 교회를 나가셨어요. 제가 목사가 되게 많이 의기소침하고 되게 속이 상했어요. 아, 나는 아직도 멀었구나. 옥하는 목사님이 아니었구나. 옥하는 목사님 하셨으면 이게 뭔가 달라졌을 텐데, 야, 이거 아니구나. 제 나름대로 되게 실망도 많이 했었고, 마음이 되게 많이 아파서서, 그다음부터는 제자훈련을 안 했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제자훈련을 왜 안 할까? 사역훈련을 왜 안 할까? 아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지만, 제 나름대로는 그 부분에 목사인 저로서 상처를 좀 받고 있었어요. 근데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되게 용기를 가졌기 때문 말이에요. 여기 예수님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넣고 3년간을 저보다 더 길게 하셨어요. 저는 2년이라 해봤자 일주일에 한 번씩 띄엄띄엄 만나서 했지만 예수님은 하루도 빼놓지 않고 같이 먹고 자고 살면서 3년간을 제자훈련을 했는데 오늘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썩 그렇게 변화된 것 같지 않아요. 그 중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 계획을 정도를 하고 있다 그러면 예수님도 제자훈련 실패하셨구나. 사역훈련 실패하셨구나. 그런 마음에 되게 많이 위안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뭐라고? 내가 제자훈련하고 사역하려면 그 사람이 팍팍 부응되어져야 되나? 예수님도 실패했는데 나라고 그럴 수도 있지. 이런 마음에 제 마음이 위로를 갖게 되어줬어요. 자, 근데 한편으로는 어떤 생각이 되냐면 의구심이 생기는 거예요.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예수님인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칠 때에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없었을까? 그 말씀에 힘이 없었을까? 능력이 없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저는 나름대로의 이 제자훈련을 둘의 교회에 지금 하늘나라 올라가셨지만 옥하나 목사님 오셔서 여러분을 제자훈련과 사역훈련 하면 대박 날 거라 생각을 했었는데
이런 생각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아, 오카노 목사님이 와셔도 안 될지도 모르겠다. 예수님이 제자 훈련을 하셨는데도 안 됐었는데. 여러분, 저는 나름대로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우리의 혼과 골과 골수를 찔러 쪼개까지 하는 뭐요? 그런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이 하고는 믿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여러 번 들어가면 그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확 뒤집어 엎어버릴 거야. 우리 안에 더럽고 생각을 다 뒤집어 엎어버릴 거야. 파워풀하게 역사할 거야. 저는 그런 말씀을 의지하고 여러분에게도 주일마다 계속 말씀을 준비해 선포를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아이들이 보는 쬐까 콩나무 아세요? 예. 이 콩이 되게 신비로운 콩이잖아요. 이 잭이 콩을 집 앞에다 심었는데 하룻밤 사이에 막 뻗쳐나가고 올라가가지고서는 저 하늘까지 닿았어요. 갑자기 그 다음날 아침에 나가지고 보니까는 콩 심은 그 자리에 나무가 자라가지고선 하늘까지 올라갔습니다. 거기를 기어 올라가서 뭐 하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올라가가지고 거인 나라 가가지고서는 황금을 낳는 닭을 잡아오잖아요. 저는 나름대로의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이 콩같이 그런 신비 있는 능력이 있어서 받치고 뭐고 상관없이 막 엎어가지고 뒤집어 엎어서 사람 변화시킬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맞나요? 예수님 말씀이 파워풀하게 역사하셔서 제자들의 마음에 확 들어가면 막 뒤집어 엎을 것 같은데 왜 3년 동안 예수님 말씀을 듣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의 모습에는 또 누가 크냐라고 하는 싸움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마태복음에 보면은 그 힌트를 알 수 있어요.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천국을 비유하면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얘기를 하셨죠. 그때 이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씨에는 생명이 있어요. 어느 밭에 떨어지든 길바닥에 떨어지든 가시밭이든 자갈밭이든 옥토밭이든 떨어지면 그 씨는 생명이 있어서 뭐예요? 뿌리를 내려줘요. 자, 그런데 문제는 길바닥에 떨어진 씨는 뭐 하는 거예요? 날라온 새들이 와서 잡아먹게 쪼아 먹어버렸어요. 돌밭에 떨어지는 씨는 돌에 의해서, 가시밭에는 가시에 의해서 뭐냐면 이 씨가 뿌리를 내렸지만 뻗지 못했더라. 그때의 돌과 가시는 뭐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세상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대한 생명력이 있는 그 말씀이에요. 누가 전하나, 제가 전하나, 오카노 목사님이 전하나, 예수님이 전하나, 누가 전하나 그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문제는 어디 있더라?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마음, 제자들이 3년간을 예수님이 주신 그 생명 있는 말씀을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 속에 그 말씀을 가로채버리는 그 존재가 있었어요. 그 괴물이 있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누가 크냐라고 하는 시기와 질투였어요. 누가 크냐라고 하는 시기와 질투로 3년간을 예수님과 같이 동행했으니까 말씀,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받은 말씀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거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얼마 해왔습니까? 최소한 제가 이렇게 쭉 봐더라도 3년 이상 해오실 거를 믿어요. 우리는 그러면 내가 3년 이상 해오고 10년, 20년 해왔다고 하더라도 했으면 우린 참 많은 변화가 되어질 건데 제 자신을 봐도 그래요. 제가 목회자를 10년 이상 목사를 하더라도 제가 생각해도 아직 목사는 제가 되기를 멀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도대체 매일같이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나가는데도 왜 내 안에는 이렇게 눈에 띄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 왜 우리는 바뀌어지지 않을까? 변화가 되지 않을까? 왜 삶에 대해서 나름대로 능력 있는 삶을 살지 못할까? 우리 안에 마음에 뭐가 있을까요? 네, 돌이 있는 거예요. 가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갉아먹는 그 괴물이 우리 안에 가운데 있는 거예요. 잠깐 들어와서 하나님 말씀에 머물렀지만은 사단이 와서 뺏어가게 가는 거예요. 내 안에 세상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말씀을 다 사그라뜨리고 시들어버리게 만들어버리는 것이에요. 우리가요, 그거를 바라보지 못하면 사단이 와서 내 안에 와서 뺏어가더라도 그 실체를 보지 못하면 이상하다. 나는 분명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은혜를 받았고 내 마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왜 변화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까지 도달해 되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앞에 부름을 받은 제자입니다. 있습니까? 예,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예,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는 살아갈 때에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뭔가 세상을 바뀌어져가고 살아가야 할 존재예요.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변화되어지고 나를 통해서 복음이 흘러나가야 할 그런 존재였는데, 내가 지금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와도 그러지 못한 것이 있다면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여러분 오늘 해결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제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나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주보에 보면은 제가 그 설교 노트에 믿음이 자라는 제자로서 반드시 가져야 할 세 가지 인식이 있다. 그 세 가지 인식에 대해서 하나, 첫째, 둘째라고 셋째라고 적었는데, 여러분 첫째가 뭐라 됐어요? 직분 인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직분이라는 게 뭘까요? 사전을 찾아봤어요. 직분이 과연 뭘까 찾아보니까 마땅히 해야 할 본분이다 라고 이게 사전적인 의미예요. 마땅히 해야 할 본분. 근데 직분과 직위는 다르죠. 여러분 직위와 직분은 뭐예요? 직위는 위치예요. 높고 낮은 거예요. 사회적을 따진다면 사장, 부장, 과장 이런 식으로의 그 계급을 얘기하는 게 직위예요. 하지만 직분은 뭐예요? 사장으로서, 과장으로서, 부장으로서, 대리로서 마땅히 본인이 해야 할 본분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오늘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부른 제자들은 자신들이 왜 누가 크냐라고 하는 그 싸움은 가운 뭐예요? 누가 높냐 낮냐라고 하는 직위의 문제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위치를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왜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은요 직위 갖고 된 문제가 아니에요. 직분이에요. 직분.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제자를 부르셔서 마땅히 너희들이 제자로 살아가기를 3년 동안을 같이 먹고 자라면서 얘기를 했지만은 그들은 직분이 아닌 그 모든 것을 직위로 자꾸만 생각하고 살아갔던 것이에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오른팔 왼팔로 설 수 있을까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갔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는 순간에 어떤 직위가 아니라 직분이 생긴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요. 젊은 남자 여자가 사랑하고 연애를 해서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해가지고는 어느 정도 지나서 아기를 가졌네요. 아기를 낳음과 동시에 결혼을 해서 부부 살았던 신혼부부, 여보 당신이 했던 그 관계가 뭐로 바뀐 거예요? 아버지 엄마가 되어주죠. 아이를 낳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직분이 생기고 엄마의 직분이 생겨요. 마땅히 아버지로서 해야 할, 엄마로서 해야 할 일들이 생긴다고 한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직위가 아니에요. 아마 자식이 권위에 대해서 그를 눌리고 키우는 그런 위치가 아니라 마땅히 아이를 먹이고 키워가야 할 직분이 있다고 한다는 것이에요. 예전에 한국에서 젊은 부부가 결혼을 해서 아기를 낳는데, 이 젊은 부부가 인터넷 게임에 중독이 되어서 아이를 재워놓고서는 두 부부가 PC방에 가가지고 밤새도록 PC 게임을 하다가 아침에 와서 보니까 아이가 죽어 있었어요. 아버지가 해야 할, 엄마가 해야 할, 마땅히 해야 할 것을 갖고 있지 못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크냐라고 하는 그 문제는 높고 낮음의 문제. 그런데 그 마음 안에 직분이 아닌 직위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안에 들어가면은 어떤 생각이 사냐면, 내가 왜 이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이 제자들이요, 누가 크냐라고 했을 때 자기네들이 잘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 알까요 모를까요? 저는 안다고 생각이 되죠. 왜 이전에도 누가복음 9장에도 똑같은 문제를 다루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를 비유를 하시면서 얘기를 했어요. 어린아이처럼 되지 아니하면, 너가 성질이 되지 아니하면 큰 자가 될 수 없을 거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분명히 제자들은요, 누가 크냐의 문제가 아닌 걸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보시기에, 예수님 보시기에 잘못됐다고는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 마음속에 독버섯같이 피어나가는 것이 있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그걸 왜 내가 해야지 내라고 한다는 거예요. 왜 내가 놔둬줘야 돼? 내가 왜 섬겨야 돼? 제법 하라 그래. 제가 더 예수님 가까이 지나고 예수님 더 사랑하잖아. 더 가까이 같이 옆에서 밥을 먹잖아. 그럼 제가 놔둬주라 그래. 그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제자를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27절을 볼게요.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그 다음 뭐예요?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다. 여기서 나는 누구예요? 예수님. 너희 중에 있다는 말은 뭐예요? 제자들 중에 있지 않았느냐?
여러분, 앉아서 먹는 사람이 커요? 앉아서 대접하는 사람이 커요? 물론 앉아서 먹는 사람이 크죠. 세상 기준을 따진다 그러면. 자, 그런데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같이 3년간 먹고 살을 때에 예수님은 제자의 두목이에요. 어떻게 보면 스승이고 주인이에요. 그럼 얼마든지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제자들 부르면서 그렇게 살 수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오늘 이 말씀 안에는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제자들과 지내면서 어떤 모습을 살았는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들 중에 섬김으로 있지 않느냐? 이 말씀하시니 정말 예수님은요, 나름대로 제자 12명을 모아놓고서는 내가 너희들의 두목이다,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들의 주인이야, 이렇게 행사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어떤 그 성화를 보면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같이 누워가지고서 식사를 하는데 누가 예수인지 누가 제자인지를 분간 못하는 제사로 그림을 그려놨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가 예를 들어 식당에 가면은 딱 보면 알잖아요. 아, 누가 윗사람인지 아랫사람인지 딱 알잖아요. 그죠? 근데 일부러 어떤 성화를 그린 사람은 예수님과 제자가 식사를 하는 자리를 누가 예수님인지 누가 제자인지 알지 못하도록. 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사셨었던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왜 예수님은 제자들을 자기가 주인이고 두목이고 스승이면서도 주인이면서도 왜 섬길 수 있느냐? 예수님은 본인의 직분이 뭔지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29절부터 30절 여기 보면은 당신은 뭐냐면 마음 안에 예수님께서는 자기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을 알고 있어요. 내 아버지께서 내에게 하나님 나라를 맡겨주셨다. 예수님에게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없이 살지만은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서 사셨었고 하나님 나라에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 땅에서 사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 뭔지를 아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오시면서 제일 말씀하신 분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당신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낮아지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섬기는 곳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겸손의 왕이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기 때문입니다. 이게 직분 인식이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었느냐? 어떻게 자기를 섬기고 살아갈 수 있었느냐? 직분을 인식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부른 제자로 부름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 그러면 내가 장로, 권사, 집사 어떤 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 내 위치에서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해나가는데 이 항정직 문제 때문에 결코 상처받지가 않아요. 오늘날 교회마다 항정직 선거를 하다 보면 다 얼마나 몸살을 알아요. 평상시에는 우리는 다 아무렇지도 않다가 꼭 그런 일이 있으면 상처를 받아요. 왜 그럴까요? 그것이 다 직위, 높으냐 나쁘냐 낮으냐 이걸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서리 집사는 서리 집사로서 마땅히 해야 할 직분이 있어요. 장로의 직분이 있어요. 권사의 직분이 있어요. 목사의 직분이 있어요. 각각 내가 하는 일들을 하면 되어지는 것인데 내가 왜 그 일을 하지 못해 상처를 받나요? 남이 내가 그 일을 왜 하지 못해서 내 시험 드나요? 그지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나를 왜 불러셨는지, 왜 구원하셨는지, 왜 제대로 삼았는지, 하나님 백성을 삼았는지,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마땅히 알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데에 우리는 힘있게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뭐냐 그러면 꼭 이런 나짓고 섬김을 얘기를 하게 하면은, 그러면 바깥에 나가서 그럼 사탕도 되지 말고 항상 밑에만 사는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잘 읽어봐야 돼요. 그래서 27절에 보면은 26절에 보면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 같이,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다, 이런 얘기는 거예요. 큰 자는 젊은 자 같이 행동하고, 다스리는 자는 뭐 하는 거예요? 섬기는 자 같이 할지어다, 이거예요. 세상에서 뭐 바닥을 사는 이런 게 아니라 큰 자가 되십시오. 다스리는 자가 되십시오. 하지만 그 여러분들의 그 자리에서 젊은 자처럼, 섬기는 자처럼,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직분을 가진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인식일까요? 하나님의 부르신 제자로서 믿음을 자라기 위해서는 가져야 할 인식이 있는데, 영적인 인식입니다. 여러분들이 흔히 영적 인식하고 영적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되게 공상 개념, 추상적인 거로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해요. 이상학적으로. 하지만요, 여러분, 영적인 것이라고 한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삶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김진영 목사님을 좋아하는 것이 제가 뭐 두레교회 다녀서 부목사라고가 아니라 신학생 때부터 제가 좋아한 적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딱 하나에 꽂혔어요. 김진영 목사님 주장하는 것이 그거예요. 영성은 현실이다. 영성은 삶이다. 영성이 육체적인 것이 영성이다. 내가 살아가는 삶에서 육체적인 삶이 영적이어야지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에서는요, 영적인 것이 작용하게 되어 있어요. 바람이 불어서 오늘 우리가 시원함을 느껴지는 것처럼 이 바람은 보이지 않지만 바람이 영향을 우리가 받잖아요. 영적인 것, 영성 눈에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 현실 속에서 반드시 적용되어지는 것이 영적인 것이에요. 이것을 인식하지 아니하면 우리 눈에 보이는 것만 상황을 갖고 살아가지 그 뒤에 있는 것을 우리는 깨닫지 못해요. 우리 이 땅에 살아갈 때 환경에 영향을 받아요. 사람 때문에 영향을 받아요. 이런저런 무양으로 상처를 받고 힘들어요. 하지만 그 배후에 누가 있는지를 볼 수 있어야 넉넉하게 그걸 이겨나갈 수 있어요. 영적 인식은 어떤 거냐면요, 첫 번째는 어딜 보냐면 여기 31절을 봐요. 31절 시몬아 시몬아,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네, 베드로입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로 하려고 뭐했다? 요구했다는 말을 청구했다는 말이에요. 사단이 밀가부로도 이제 할 거라고 하나님께 요구했어요. 청구했어요. 여러분 밀가부르는 거 여러분 뭔지 아세요? 예, 옛날에 그 시골에 가면 큰 채가 있죠. 그러면 거기에 이렇게 곡식을 열면 이 곡식에서 쭉정이하고 알곡을 이렇게 골라내는 채가 있어요. 거기에다 이렇게 흔들면 쭉정이는 날아가고 알곡은 안에 모이는 그 채질 해보셨습니까? 예, 젊은이들은 못 해봤었지만 아마 저 시대까지 해본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사단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제 당신의 백성들을 믿는 사람을 이제 우리가 채를 칠 겁니다. 흔들어 버릴 겁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한 거예요. 욥기서에도 사단이 욥을 두고 그렇게 얘기했죠. 하나님과 하면서 하나님 욥을 내가 흔들겠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그 얘기인 거죠.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내가 예수를 알지 못할 때는, 예수를 하나님 믿지 않을 때는 절대 사단은 가만히 날 내버려둬요. 하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고자 하는 그 순간부터 사단은 뭐예요? 하나님께 청구하는 거예요. 청구하는 거예요. 믿음이 가진 사람들이 정말 믿음이 있는지, 하나님의 사람인지 제가 흔들어 봐도 되겠습니까?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 허락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지, 내가 하나님 믿어요. 내가 하나님이 내 안에 있어요. 그래? 한번 흔들어 보자는. 정말 네 안에 하나님이 있는지. 이것이 영적 인식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 나갈 때요, 내가 하나님의 믿음을 갖고 살아갈 때에 좋은 일만 계속 생길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세요. 사단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환경이든 사람이든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이든 어떠한 방법을 가지고 유혹하고 시험해서 뭐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정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 보겠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가져야 할 인식이에요. 두 번째 인식은 뭐예요? 32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뭐했다? 기도하였다. 누가요? 예수님께서. 사단이 그렇게 청구했지만 내가 시몬아 베드로야,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내가 기도하였다. 이것이 두 번째 가져야 할 인식입니다. 사단이 우리를 밀가루로 탐다라고 했을 때에 우리는 그것에 대한 두려움이 걱정되어지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을 붙잡기만 하면, 하나님을 붙잡기만 하면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데 감당해 나갈 수 있어요. 이 영적인 인식을 가져야 그 다음에 우리가 자동적으로 자세를 태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일어나면은 그 상황을 알게 되면 상황에 대해서 대처를 하는 자세가 만들어지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영적 인식을 가져야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되어지는지 방법이 생기는데 첫 번째가 자동적으로 만들어진 게 방어기제예요. 사단이 나를 밀가루로 탄다라고 하면 어떻게 그걸 알면 어떻게 돼요? 방어가 나와야죠. 방어하지 아니하면 다 넘어지는 것이에요. 다 넘어져요. 근데 방어하는 것이 뭘까요? 그게 기도예요.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기도라고 한다는 것이 어떤 내가 필요한 것을 강구하는 것만으로 기도라고 생각한다면 기도는 반밖에 모르는 거예요. 기도는 내가 필요한 것을 강구하는 것 외에 하나님의 사단이 공격하는 것에 대해서 다 방어하는 방패막이 되어지는 것이 바로 기도예요. 그래서 시편에
다윗이 기도문을 보면 하나같이 고백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나의 방패요 피난처시요 나의 산성이요 내가 숨길 바위시다. 곳곳에 다윗이 시편에 기도하는 내용을 보고 봐서요. 그러면 다 하나같이 기도하는 가정 가운데 만난 예수님이 나를 보호하시는 예수님, 내가 피할 바위시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평상시에는 아무렇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나는 믿음이 괜찮아. 나는 흔들리지가 않아. 여러분, 시몬 베드로가요, 얼마나 강했어요? 난 강합니다 라고 했지만은 시몬이 무너진 이유가 뭐예요? 결국 그가 겟세마네 동산 예수님과 같이 기도해서 올라갔지만은 깨어서 기도하지 못했잖아요. 거기에 그가 무너진 이유가 바로 거기 있어요. 자신감은 있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예수를 믿는 그런 자신감은 있었지만은 기도하지 않을 때는 그게 다 무너져 버려요. 오늘날 저나 여러분들이나 내가 믿음을 잘 믿는 것 같아 보일 줄 모르지만은 사단이요 한방 치고 들어오면은 거기 경기에 무너지지 아니할 사람이 없어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인식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하신다는 사실을 또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혹시 인생 살아가다가 기도가 안 될 때가 있어요. 또 답답할 때가 있고 기가 막힌 운동에 빠진 것 같아서 기도의 입술이 안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것이 뭐냐면 교회를 안 다니고 끊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러지 마세요. 정말 여러분 기도가 안 나오고 힘들어서 신앙이 들어지면은 그냥 주님이 계시는 그곳에, 하나님이 인재하는 곳에 서 있기만 하세요. 그것이 뭐예요? 예배하는 자리. 그 예배하는 자리에 있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뭐 하는 거예요? 그를 붙잡아 두신다는 것은 약속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버티기예요. 영적인 버티기예요.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우리가 정말 기도로 방어를 하고 기도로 살아가려 하지만 때로 지치고 피곤할 때에,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버리지 마시고 묵묵하게 주님이 계시는 그 자리에 내가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인도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농사 지어보셨어요? 농사 갖다가 이렇게 지어보면 똑같은 환경에 똑같은 물을 줘봐도요, 어떠한 것은 열매를 맺는 식물이 있고 어떤 열매를 맺지 못해요. 버티기가 다른 거예요. 각각 식물마다 다 달라요. 종자마다 다 달라요. 여러분, 이 모든 식물들은 열매를 맺으냐 그러면 뜨거운 태양을 버텨야 돼요. 뜨거운 어려운 환경을 버텨줘야 좋은 열매를 맺는 거잖아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 나갈 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버틸 수 있는 힘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요 이 세상 살아나갈 수 있고요, 그 믿음의 단계를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아니하면 나는 평상시에 나는 괜찮아 할지 모르지만 한 번이 꺾여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인식을 확실히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가지였지요. 사단이 밀가루 부르시 하게 한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믿음이 꺾이지 않도록 기도하신다. 이 인식을 갖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들 안에 있는 믿음이 사라지지 아니하고 영적인 제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점점 성장하기 위해서 가져야 할 것이, 첫 번째는 직분에 대한 인식이요, 두 번째는 영적인 인식. 자, 하나 더 말씀드립니다. 하나는 뭐예요? 성령에 대한 인식입니다. 여러분, 그 33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누구가 이게 한 말이에요? 시몬 베드로지요. 자, 질문합니다. 그가 말하되, 시몬이 말합니다.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갈 거고 감옥에도 간다는 거죠. 내가 죽는 자리에도 가기를 각오했습니다. 자, 빈말일까요? 진짜일까요? 네, 진짜예요. 진짜예요. 네, 정확해. 진짜예요. 저는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아이고, 베드로가 제자들의 수장이니까 그래도 한번 수장격 대보니까 그냥 던진 말이야 싶은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진짜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자기가 그렇게 나는 내가 감옥대를 까지 가고 내가 죽는 자리까지 가겠습니다. 하지만 베드로가 몰랐던 거 사실, 자기가 약하다는 거, 자기가 그럴 수 없다는 거, 이거를 놓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대체적으로 어떤 경향이 있냐면, 나는 강해, 나는 믿음이 좋아, 나는 흔들리지 않아, 내 힘, 내 능력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어. 여기에 우리는 대부분 다 무너져요. 아니에요. 그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지하지 않는 이유를 깊이 들어가 보세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를 깊이 들어가 보세요. 뭐니 해도 내 자신을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믿는 내 안에 있는 내 의지와 내 감정,
그것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감정이요, 여러분 갖고 있는 의지, 각오, 그거요 한 번에 넘어져 버려요. 그거 붙잡지 마세요. 누구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 붙잡아야 돼요. 예수님 붙잡아야 돼요. 목사인 저나 여러분들이나 목사는 매일같이 기도하고 매일 말씀 붙잡으면 아는 데 갖다 볼지 모르지요? 아닙니다. 내 자신을 성령을 의지하지 않냐고 내 자신만 의지하고 가버리면 이 한 봉에 타거나 꺾어지는 것도 목사예요. 그런 부분 안에서 여러분, 내가 갖고 있는 감정, 내가 갖고 있는 의지, 여러분 그것이 깊어질수록 성령을 의지하지 못해요. 베드로는 자기가 강한 줄 알았어요. 중요한 자리에도 갈 수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그렇게 못하잖아요. 불과 하루 이틀 지나면 뭐예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자리까지 가버리잖아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은 원이로되 뭐가 약하다? 육신이 약하다. 여러분 이것이 인정되어져야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어요.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야 성령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이 안 되어져 가면 하나님 안 찾아요. 못 찾아요. 왜? 내가 내 맘대로 뭔가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만 더 말씀하고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앞으로 베드로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알고 계셨어요. 그죠? 그러면서 말하기를 베드로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오늘 다 굴길 전에 너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다 굴기 전에 3번 부인하리라.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었고 그걸 아셨으면 그렇게 하지 않도록 막아주시지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중요한 단어가 하나가 있어요. 32절에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게 포인트 메시지예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지금 자기 자신이 몰라요. 자기가 약한지 자기가 어떤 자세인지 몰라요. 하지만 그가 자기 자신을 철저히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서서 돌이킴이 있었을 때에 그제서야 베드로가 형제를 굳게 하는, 굳게 한다는 말은 뭐냐면 형제를 도와주고 세워진다는 거예요. 리아가를 끌고 올라갈 때 뒤에서 받쳐줄 수 있는 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자자가 된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그러한 자가 되기를 원했어요. 이것은 가룟 유다에게 향한 마음도 똑같아요. 하지만 가룟 유다가 하지 못한 것이 뭐냐면 돌이키지 못했던 거예요. 돌이킨 후에 가룟 유다도 죽게 돌아왔다고 한다면 아마 그 또한 귀하게 사용되어졌을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요. 돌이키는 겁니다. 아직 내가 돌이키지 아니하면 내 자신 안에서만 머물러요. 하지만 예수 안에 말씀 안에 내 자신의 어떤 존재인지 깨달을 수만 있다면, 하나님 앞 제자가 부름받은 게 무엇인지 알 수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든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면, 그것이 돌이킬 수만 있다면 이제 내 안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바깥으로 나갈 수 있어요. 누가 아무리 자기가 높다라고 하더라도 그래 너가 높아 라고 인정해 줄 수 있어요. 오늘날 저와 여러 둘의 교회 성도들이 내 이 신앙이, 내 이 믿음이 내 안에 머물러서만 있다가 가지 않기를, 얼마든지 하나님은요, 하나님 스스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당신의 살아있음을,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자리에 온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이 흘러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과 여러분의 믿음이 입으로, 삶으로 통해서 흘러나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려고 한다면 돌이켜야 돼요. 내 자신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나갈 때, 그래서야 우리의 믿음은 조금씩 나아갈 수 있을 줄 믿어요. 2016년도보다 2017년도가 내가 조금 더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 모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먼 훗날에 5년, 10년대를 가졌을 때에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누군가가 변화가 되어주가고, 누군가가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를 믿고, 누군가가 여러분을 통해서 주께 돌아온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